아무도 치지 않는 종, 조선 산골 마을에 숨겨진 죄와 용서의 이야기. 이야기는 종을 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밤마다 산에서 종소리가 들린다 라는 소문에서 시작됩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모두 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말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고 그 비밀을 캐내려는 사람마다 꼭 한 번씩 꾼다는 기묘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달도 숨고 바람까지 말을 아끼는 밤이면 잠든 마을 지붕 위로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종소리가 아주 오래 아주 깊게 울려 퍼진다고 하지요. 과연 그 종은 누가 왜 언제부터 치기 시작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는 조선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 전해지는 아무도 치지 않는 종에 얽힌 야담 한 토막입니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쯤 되던 어느 해 동쪽 끝 깊은 산줄기 사이에 청운동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운동은 골짜기마다 안개가 자욱하고 돌길마다 이끼가 끼어 있어 낮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논밭은 적고 산짐승은 많은 이 고장을 빈산이다 하며 투덜거리면서도 신기하게도 굶어 죽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까닭을 묻는 이가 있으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산 중턱을 가리키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기 운광사종 덕분이지. 청운동에서 산을 서너 번 꺾어 올라가면 구름이 허리춤에 걸리는 자리에 작은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 이름은 운광사. 비록 크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닦아주고 해마다 기우제를 올리며 마을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기도 하는 곳이었지요. 그 절의 자랑은 무엇보다도 운종이라 불리는 큰 종이었습니다. 높이 사람 키보다도 더 크고 두 팔을 벌려야 한 번을 감쌀 수 있는 종. 종신에는 구름과 물결 연꽃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고 입을 열고 소리를 내는 용 한 마리가 입가에 매달린 모습이었지요. 운종은 기이한 종으로 소문났습니다. 이 종은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울린다 한다. 사람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살면 종소리가 맑고 고와 멀리 산 너머까지 퍼졌다 하고 탐욕과 거짓말이 많아지면 종소리 속에 낮은 신음이 섞여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청운동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거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일을 왠지 모르게 꺼렸습니다. 괜히 내 마음속 죄를 종이 먼저 알아버릴 테니까. 누군가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지요. 그때 청운동 아래 옹색한 초가집 하나에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은 신씨노인, 손자 이름은 강도일. 도일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라다 보니 일찍부터 철이 들었습니다. 14밖에 되지 않았지만 장정들과 함께 산길을 타고 나무를 하고 봄이면 산나무를 캐어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애는 눈빛이 참 반듯하다. 실제로 도일의 눈은 맑게 갠 샘물 같았습니다. 울릴 때 울고 웃을 때 웃되 남의 눈치를 보며 흘리는 웃음은 없었지요. 하지만 도일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종이 울릴 때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종이 울리면 덤하고 긴 울림과 함께 어딘가 깊은 산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여운만 느꼈지만 도일에게는 그 종소리 속에서 살짝살짝 섞여 나오는 사람들의 숨소리 흐느낌 낮은 한숨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운광사에서 새벽종이 울릴 때였습니다. 도일은 할머니와 함께 산채를 캐러 가는 길에 운광사 앞을 지나고 있었지요. 덤덤 운종이 울릴 때마다 도일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그날만 그러지 않았더라면. 종소리 사이사이에 어른인지 아이인지 모를 목소리들이 엇갈려 흘렀습니다. 도일은 흠칫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길 위에는 자기와 할머니 말고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누가 울었어요? 울다니 누가? 종 속에서 미안하다고 자꾸 그러는 것 같던데요. 할머니 신씨는 잠시 얼굴이 굳어지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에이 이놈아, 종소리를 너무 오래 듣다 보면 뭐가 뭔지 헷갈리기도 하는 게지. 운광사종은 원래 듣는 사람 마음을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하니 내 마음에 뭔가 걸린 게 있는 거 아니냐. 도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걸린 게 없는데요. 신씨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굽었던 허리를 더 깊게 숙이고 산길을 올랐지요. 몇 해를 두고 도일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이 점점 더 또렷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긴 세월 동안 외치고 또 외치다가 이제야 좀 가까이 다가온 듯한 목소리였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 청운동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나뭇가지 그림자 같았습니다. 시장통에서 거스름 돈을 몇 푼 덜 쥐어준 장사꾼이 있으면 그날 밤 운종이 혼자 울렸고 논물을 먼저 대려고 몰래 둑을 터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집 지붕 위로 밤마다 낮고 탁한 종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 여겼지만 점점 눈앞에서 종소리와 괴이한 일이 겹쳐지면서 속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운종이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여? 예전에는 절에서 스님이 치고 우리가 들었는데 요즘은 스님이 치지도 않았는데 밤에 혼자 울린다잖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로군.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자기 잘못을 털어놓는 이는 없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수하인 이방이 세금을 더 걷어가도 입을 꽉 다문 채 참고 넘어갔고 단지에서 술을 덜 주는 주모도 저울을 속여 곡식을 사는 상인도 모두들 세상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며 스스로를 달랬지요. 하지만 도일의 귀에는 종소리 속 미안하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무렵 청운동에 낯선 선비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나이는 30이 갓 넘은 듯 옷은 누더기나 허리춤에 매달린 붓과 먹통은 요상하게도 반짝거리는 사내였지요. 이름은 윤세출. 그는 한양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신세가 되어 이골 저골 사람들의 사정을 듣고 다니는 기이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글로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줄 알고 과거 공부를 했는데 막상 세상을 보니 글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더 많더군.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솔바람 주막에서 막걸리를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지. 덕이 없는 벼슬아치가 되느니 차라리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는 도토리 서생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날도 윤세출은 청운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우연히 운종 이야기를 귀에 담게 되었습니다. 사람 마음을 따라 울리는 종이라 흥미롭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낮은 종소리가 우렁우렁 들려왔습니다. 덤. 윤세출은 술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상하군. 소리 속에 사람 목소리가 섞여 있어.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도일 하나뿐이었습니다. 도일은 깜짝 놀라 윤세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도 그 소리가 들리세요? 윤세출은 도일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도 들리느냐? 예, 전 어릴 때부터 늘 들었어요. 뭐라고 들리더냐? 도일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런 말이요. 어떤 날은 여러 사람이 몰려서 말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한 사람 목소리만 크게 들릴 때도 있어요. 윤세출의 눈빛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어떠냐? 도일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습니다. 종소리는 더 이상 울리고 있지 않았지만 가슴 안 어디선가 잔향처럼 낮은 목소리들이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말해야 한다. 이젠 말해야 한다. 도일은 숨을 삼키며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이젠 말해야 한다고 하네요. 윤세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음속에 묻어둔 건 언젠가는 썩기 마련이지. 이 마을에 오래 묻어둔 뭐가 있는 모양이로군. 그날 저녁 윤세출은 도일을 데리고 운광사로 올라갔습니다. 운광사 주지 스님은 해담이라 하는 중이었는데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만은 어린아이처럼 맑았습니다. 주지 스님, 이 고을종 이야기를 들으니 그 내력이 매우 궁금하여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소. 해담 스님은 살짝 웃으며 차를 내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늘 겉에만 관심을 가지지요. 종이 울리느니 밤에 혼자 소리가 난다느니, 하지만 사실 종의 내력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내력이 있습니까? 해담은 잠시 운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둑해진 법당 안 운종은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지요. 이 종은 본디 이 마을에서 만든 종이 아닙니다. 옛날 이 산마로 넘어 성림동이라는 고을이 있었지요. 그곳 사람들도 청운동처럼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고든 이들이었는데 어느 해 세금이 너무 세지고 왜구가 들끓어서 마을이 거의 쑥대밭이 났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성림동에는 작은 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절 스님들과 마을 사람들이 온 힘을 모아 종 하나를 만들었지요. 사람들이 10년 동안 쌀을 덜 먹고 옷을 덜 입고 모은 쇠 조각들을 모아 겨우 하나 뽑아낸 종,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운종입니다. 도일과 윤세출은 놀란 눈으로 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종이 이곳으로 옮겨졌습니까? 윤세출의 물음에 해담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입을 닫고 있는 사연이지요. 그 말에 도일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해담 스님은 조용히 과거를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그 해에도 왜구가 동해 안으로 들끓고 관군은 모자라고 세금은 더 세졌지요. 성림동 근처에서 왜구와의 큰 싸움이 났을 때 관아에서는 이 일대를 지키기 위해 마을마다 굴량과 쇠붙이를 더 내라고 했습니다. 굴량과 쇠붙이라면 지킬 수 있는 건 집안 소치나 종 같은 것뿐이겠군요. 윤세출이 중얼거리자 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림동 사람들은 오랜 세월 모아 만든 종을 마을의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저 종은 사람들 피와 땀이 스민 것이기도 했고 위태로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붙잡아주는 허리띠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그 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종을 녹여 무기를 만들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성림동 사람들의 뜻을 누구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도일은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성림동 사람들은 처음엔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관군이 몇 번이나 들이닥치며 마을을 압박하자 절의 스님들과 촌장들이 관아에 글을 올렸지요. 해담은 낮은 목소리로 그 글의 내용을 읊어내렸습니다. 종은 마을 사람들의 숨과 같다. 숨을 내어주고 어찌 몸이 버티겠는가. 부디 다른 쇠붙이를 가져가되 종만은 남겨달라. 하지만 그 상소는 묵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아에서는 계획을 바꾸었지요. 어떻게요? 성림동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니 인근 다른 마을 사람들을 시켜 몰래 종을 빼오게 한 겁니다. 해담의 눈이 잠시 도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인근 다른 마을이 바로 청운동이었습니다. 도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해담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우리 마을에 조용히 사람을 보내 말했지요. 성림동 종을 가져오면 세금을 깎아주겠다. 또 누구의 일인지 입도 뻥긋하지 않겠다. 그때 청운동 사람들 역시 먹고 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밤마다 배가 고파 울었고 봄마다 굶어 죽는 이들이 있었지요. 윤세출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습니다. 결국 청운동 사람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어두운 밤 몇몇 장정들이 몰래 성림동으로 넘어가 절에 불을 지르고 소동이 벌어진 사이 종을 끌고 나왔지요. 도일의 머릿속에 낯선 불빛과 비명 그리고 종소리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성림동 사람들은 종을 지키려 달려들었지만
불길과 혼란 속에서 몇몇이 다치고 몇몇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절의 노승도 종을 끌어안고 울부짖던 아이도 해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후에 관아에서는 성림동의 절에 불이 난 것을 외구 소행으로 꾸몄습니다. 청운동의 세금은 몇 해 동안 가벼워졌고 사람들은 겉으론 모른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었지요. 윤세출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종소리에 미안하다는 말이 섞여 들리는 것이군요. 해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성림동 사람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종에 스며들어 밤마다 울부짖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종소리 속 목소리는 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도 닮아갔지요. 말하지 못한 죄책감,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그런 것들이 종이 울릴 때마다 조금씩 새어나오는 겁니다. 도일은 자신의 가슴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스님, 이 종이 밤마다 혼자 울리는 까닭은 뭡니까? 해담은 운종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종은 원래 혼자 울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에서 계속 두드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 말은 도일에게 이상하게도 뼈에 사무치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청운동에는 유난히도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이 닫히고 개들도 웅크리고 잠든 시각, 도일은 느닷없이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덤덤, 분명 종은 운광사 산 위에서 울리고 있을 텐데 도일의 귀에는 종소리가 바로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해라, 이젠 말해라. 이번에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종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도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둠 한가운데에서 낯선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허리에 승복을 두르고 어깨에는 찢어진 옷조각이 매달려 있었으며 눈동자에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담긴 얼굴. 내 이름은 모르지 못하겠으나 사람들이 이젠 기억하지 않으려 할 것이야.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성림동 운종을 마지막으로 지키려 했던 늙은 중이다. 도일은 숨을 삼켰습니다. 스님이십니까? 그래, 내 몸은 이미 오래전에 불 속에 타 없어졌지만 내 마음은 저 종 안에 아직 남아있다. 귀신이라 하기에는 어딘지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이제야 이야기를 들어줄 귀를 가진 아이가 자랐으니까. 성림동 스님의 영은 도일에게 다가와 이마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들은 미안하다는 말은 죽은 자들의 것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자들의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안하다고 속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청운동 사람들은 당시의 일을 모두 세월 탓으로 돌린다.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아이야, 사람이 살기 위해서란 말을 너무 쉽게 입에 올리면 결국 누구의 숨이 희생됐는지 잊게 된다. 도일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림동 스님의 영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귀는 이제 충분히 열렸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어떻게요? 종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도일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제자리라면 성림동으로요? 그래, 운종이 돌아가야 할 곳은 이 산 중턱이 아니라 피와 눈물이 흘렀던 성림동 터다. 그곳에서 마지막 종소리를 울려야 이 마을 사람들의 죄도 성림동 사람들의 한도 비로소 흩어질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성림동 스님의 모습은 천천히 희미해졌습니다. 아이야, 이 일은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제 어른들은 귀를 닫았구나. 그러니 너라도 눈과 귀를 닫지 말거라. 마지막 말이 안개처럼 흩어질 즈음 도일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새벽녘 도일은 한달음에 윤세출과 해담 스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밤새 본 꿈과 성림동 스님의 말을 숨 가쁘게 쏟아냈습니다. 윤세출은 진지한 얼굴로
끝까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일이 날 거라 했습니다. 해담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 하지만 성림동은 이제 사람도 거의 남지 않은 빈터요. 관아에서는 오래전에 그곳을 외구에게 불탄 골이라 기록하고 더 이상 돌보지 않고 있지. 종을 들고 내려간다고 해서 누가 반길지 누가 막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윤세출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입니다. 선비, 자네는 떠돌이 아닌가? 굳이 여기 일에 깊이 관여할 필요는 없을 텐데 떠돌이니까 더 잘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면서도 말하지 못해 썩어가는 마을을 몇 번이나 봐왔습니다. 끝내 터질 때는 사람 몇 명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세출의 눈빛이 매우 단단해졌습니다. 종을 옮깁시다. 성림동으로. 해담은 한숨을 깊게 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다만 이 일은 우리 셋이서만 할 수는 없네. 청운동 사람들이 자기 발로 이 종을 끌고 가야 의미가 있지. 그 말에 도일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먼저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신씨는 도일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숨을 고른 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 할아버지가 가담했었다. 도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가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일이다. 마을 사람들이 성림동 종을 빼오기로 했을 때 너희 할아버지는 맨 앞장서서 소리를 질렀지. 신씨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살기 위한 길이다. 성림동 사람들이 한 번 더 고생하면 우린 앞으로 몇 해를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기대를 느꼈고 또 미안함을 덜 느끼게 되었지. 도일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 일을 한 뒤로 한 번도 크게 웃은 적이 없다. 밤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다며 잠에서 깨곤 했지. 누구냐, 누군데 계속 나를 부르는 거냐. 그러다 병을 얻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신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내가 그 얘기를 평생 모른 채 살았으면 했다. 우리도 성림동 사람들도 다 세상 떠나고 나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겠지 싶었지. 잠시 방 안에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다 신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성림동 스님이 내 꿈에까지 나타났다면 이제는 숨길 수 없다는 뜻이겠지. 그녀는 결심한 듯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일아, 이 늙은이도 종을 끄는 줄에 한 번은 손을 얹어보련다. 내 할아버지 대신 내가 끌 것이다. 도일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울긴 왜 울어. 우리가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을 너한테 다 떠맡기고 싶지는 않다. 이 늙은이도 살아있는 동안 겨우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죽어야지. 그날 저녁 운광사 마당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 성림동으로 종을 돌려보낸다고? 나도 내 귀로 한 번쯤은 미안하다고 말해보고 싶어서 왔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라도 하고 보자고. 노치상 뺨을 찌르는 차가운 산바람 속 사람들 얼굴에는 두려움과 홀가분함이 이상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해담 스님이 운종 아래 서서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이 종은 성림동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의 죄가 함께 섞여 있는 종입니다. 이 종을 성림동 터로 옮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걸어야 종소리 속 미안하다는 말도 비로소 쉴 수 있겠지요. 윤세출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종을 끄는 줄에 손을 얹고 싶은 이는 모두 나와 주십시오. 이건 힘센 장정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마을에서 단 한 끼라도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라면 모두 빚을 조금씩 나눠줘야 합니다. 그 말에 잠시 망설이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앞으로 향했습니다. 노인도 아이도 부녀자도 장터 상인도 이방집 하인도 마치 죄와 죄책감을 나누는 것처럼 모두가 줄 하나씩을 잡았습니다. 도일은 가장 앞줄에 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 옆에는 허리가 굽은 할머니 신씨가 줄을 꽉 움켜쥔 채 서 있었습니다. 자, 끌어봅시다. 윤세출의 외침과 함께 사람들이 한꺼번에 힘을 주었습니다. 운종은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탓에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걱비걱 돌바닥과 종신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마에 피가 날 만큼 줄에 이마를 대고 힘을 줬고 누군가는 발이 까지고 무릎이 깨져도 줄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일의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숨가쁜 숨 힘주는 신음 그리고 속으로 외치는 말, 미안하다, 고맙다,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합창이면서도 어딘가 하나의 곡조를 향해 모여드는 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마침내 운종은 운광사 경내를 벗어나 산길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림동으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돌길은 미끄럽고 비탈은 가팔랐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종이 멈추지 않도록 야간도 낮도 갈라지지 않은 채 번갈아가며 줄을 끌었습니다. 길 중간 도일은 문득 누군가 자신의 옆에서 줄을 잡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아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할머니 신씨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일의 귀에는 나직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이제야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냐. 성림동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할아버지도 그때는 길을 헷갈렸던 거다. 사람이라는 게 늘 그렇지. 살아야 한다는 말에 자기 얼굴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도일은 줄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다시 길을 돌리면 그것으로 족하다. 죽은 자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발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종과 사람들의 행렬은 마침내 성림동 터에 닿았습니다. 성림동은 이미 사람의 기척이 거의 사라진 빈터였습니다. 타다 남은 기와 조각, 부서진 돌계단, 그리고 잡초 사이로 겨우 모습을 드러낸 옛 절터의 주춧돌들. 하지만 도일의 귀에는 여전히 그곳 사람들의 숨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성림사였던 자리입니다. 해담 스님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운종을 옛 법당이 있던 자리 한가운데에 세웠습니다. 모두가 한 걸음 물러나 종을 바라보는 사이 윤세출이 도일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을 쳐야 한다. 제가요? 그래. 종의 소리를 제일 처음 다르게 들었던 귀, 제일 오래 들었던 마음이 마지막 소리도 맡아야 하지 않겠느냐. 도일은 손에 종추를 쥐었습니다. 종추는 놀랍도록 무겁고 놀랍도록 차가웠습니다. 도일은 성림동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성림동 어른들, 그때 우리가 당신들의 종을 훔쳐갔습니다. 살기 위해서라고 입으로는 말했지만 정작 누구의 숨을 빼앗는지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종을 당신들 터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우리는 이제야 입을 열어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청운동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따라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노치상 주막주모 이방집 하인 조용히 눈물만 훔치던 아나까지 모두가 평생 가슴속에서만 외치던 말을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골 낮바람치고는 유난히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도일은 발을 넓게 딛고 서서 운종을 향해 종추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덤. 그 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어느 종소리보다도 묵직하고 맑고 멀리 퍼졌습니다. 성림동의 빈 집들, 무너진 담벼락, 잡초 속에 숨었던 작은 돌무덤들까지 그 소리에 한꺼번에 떨리는 듯 했습니다. 도일의 귀에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다. 이제 들렸다. 그 말 한마디면 족하다. 울음 섞인 웃음소리, 어린아이 같은 웃음, 늙은이의 기침 섞인 웃음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일아. 도일은 눈을 꾹 감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아버지보다 낫구나. 나는 미안하다 말할 기회도 못 얻고 먼저 떠났는데
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했으니 그것은 도일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음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도일의 속눈썹 끝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디 너는 나처럼 끝까지 입을 닫고 살지 마라. 그 말과 함께 종소리는 천천히 그러나 완전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운동에선 기묘한 일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리던 종소리가 거짓말처럼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어색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안 울리네. 누가 또 거짓말을 안 하는 건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종이 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숨긴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숨기지 않으려 애쓴다는 뜻이라는 것을. 청운동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종소리 대신 내 마음이 울기 전에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자. 언젠가부터 청운동에는 이상한 풍습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남의 것을 빼앗거나 서로 싸우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느끼면 밤마다 운광사에 올라 종이 없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해담 스님이 슬며시 다가와 묻습니다. 종도 없는데 누구에게 그러는 것이냐?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종이 아니라 제 마음에게요. 말하지 않고 숨기면 또 언젠가 종이 울까봐. 해담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은 제 일을 다 한 셈이겠지. 몇 해가 더 지나 윤세출은 다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고을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야지. 여기 사람들은 이미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 잘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 사람들은 그를 아쉬워하며 배웅했습니다. 도일은 이제 20살이 넘어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비님 언젠가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이 마을 이야기를 잘 지키고 있으면 내가 늙은 이야기꾼이 되어 다시 들으러 올 수도 있지. 윤세출은 웃으며 도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귀는 종이 없더라도 사람 마음소리를 잘 들을 귀다. 그러니 누가 너에게 조용히 미안하다고 말하면 괜찮다고 다음부턴 그러지 말자고 답해줄 줄 알아야 한다. 도일은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 이제 종소리 대신 사람들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청운동에는 종 대신 이야기가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장터 주막 한켠 늦은 밤 등잔불 아래 머리가 희끗해진 도일이 아이들을 둘러앉히고 말합니다. 옛날 옛적 종 하나를 훔친 마을이 있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 마을은 나쁜 마을이었나요? 도일은 조용히 웃습니다. 나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배가 너무 고프기도 했단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택했지. 하지만 그 잘못을 다시 돌이키려는 사람들도 있었어.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종을 다시 돌려보내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단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그때서야 알게 되었지.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그 마을은 지금은 괜찮아졌나요? 도일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사람 사는 데가 어디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이 있겠니? 다만 이번에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다음에는 돌이키려고 하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려 애쓴다면 그 마을은 종이 울리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게 되는 거지. 아이들은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자기들이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날이 오면 이 이야기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다면 운종은 비록 없지만 어딘가에서 성림동 스님의 웃음소리가 한 번쯤 들려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가끔 조용한 산골 밤길을 걷다가 자기 가슴 한가운데서 종소리 비슷한 울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친종도 아닌데 가슴속이 울릴 때가 있다면 그건 아마 내 안에 숨어있는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 스스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일 겁니다. 그럴 땐 괜히 겁을 먹지 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미안하다. 이제 숨기지 않을게. 그러면 종소리는 서서히 잦아들고 대신 작은 숨소리 같은 평안이 가슴 안에 내려앉겠지요. 그리하여 아무도 치지 않는 종이지만 누군가의 마음에서는 언제까지나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끄는 소리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